할렐루야. 오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적,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29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30번째인데 마무리를 신약 성경에 있는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제가 구약에 있는 기적들을 말씀을 드릴까 그랬는데 집사람이 펄쩍 뛰는 거 있죠. 이것도 지루한 것 같다. 난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데 안 그런 모양입니다. 듣는 분들은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좀 지루한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제 집사람이니까 저는 잘 생각하고 새겨 듣고 있습니다. 오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갈릴리 호수는 유대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길쭉한데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옆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바다가 쭉 이어진 게 요단강이 이어졌는데 꼭대기 유대 나라 맨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위에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흘려서 사해까지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사실 갈릴리 호수가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큰 빅토리아 호수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큰 호수는 아닌데 호수가 크기는 바다처럼 여길 만큼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닌데 어떻게 풍랑이 일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폭풍우가 쳤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 지중해 진짜 바다요. 그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낮느냐면 수면 갈릴리 지중해 수면보다 200m나 아래에 있습니다. 200m나. 그러다 보니까 위에 높은 헐몬산에서 내려 부는 바람, 그 찬 공기, 그 다음에 이쪽 남쪽 사막 지역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면서 갑자기 이상 기온이 생겨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잔잔한 바다에서 제자들하고 만약에 풍랑이 있었다고 하면 배를 타고 안 건너가셨겠죠.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풍랑 갑자기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도요. 조금 더 지나면 더 어려운 일이 오겠다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갑자기 부는 바람 같은 그런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이 될 때 예년에 통상 이런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그런 신종 그런 전염병들이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이 코로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처럼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대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이게 다 백신도 발견되고 또 치료제도 발견돼서 그거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 지나면 됐는데 이번에는 2년이 지나도 이렇게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또 올 수 있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시나 봐. 이게 지나가면 싹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이게 계속 이런 일이 점증되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이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전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저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랐거든요. 더더욱이 8장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기적을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보고 왔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때는 절대로 지금도 못 고치는 나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드는 걸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것도 떠나가게 하셨어요. 귀신 들리냐와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 얘기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면서 제다른 풍랑이 만나니까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풍랑이 일고 갑자기 이런 비바람과 풍랑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염려가 없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1, 2년 전도 아니고 수백 년 전 얘기니까 지금처럼 좋은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영국에서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야 되는데 선교사로 가시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 바다 속에서 빠져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저 배 밑에 그 배 밑 바닥에서 사람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불안한데 찬송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나서 그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느냐고, 안 불안하냐고, 걱정이 안 되느냐고,
그거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한 대답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구별을 바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사실 그때만 해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속에 이 믿음과 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올더스케이트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중생의 경험을 하고 그럴 때, 그때도 그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을 때 그것을 들으면서 그가 새로운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셔서.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내 속에 슬슬 찾아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지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아이가 병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들은 것을 고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 기억하시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자꾸 내 마음속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여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덜덜 떨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바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풍랑과 위기가 닥쳐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들을 보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도 짓고 잘못을 했지만 고난당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잘못 사는 사람들을 바로 살도록 만드는 게 고난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주여,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거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잘못과 허물이 있었거든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셨습니까? 모두 다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성도들하고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살던 사람이 바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미국에 쌍둥이 빌딩이 있다. 그게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들이. 엄청난 건물이었거든요. 그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이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이 꺾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제가 감히 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느냐면 그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 까고 잘못 갔던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도록 해주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교만해졌던 인간을 겸손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또 고난이 다가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그 교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정금 같은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다가올 더 큰 고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비대면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살아가고 지혜를 얻는데 큰 은혜가, 교훈이, 가르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고난이 다가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물을 퍼내고 막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주껏 어쨌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노력해봐도 소용없을 때가 된 거거든요. 그때 그 풍랑이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맞기는 했지만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깨우십시오. 내 속에서 잠자고 계시는, 내가 필요 없다고 주님을 제껴놨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된다면 우리의 걱정도 두려움도 믿음도 회복하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라굴로 광풍을 똑같이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결국은 이겨내고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서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할 때 거의 맞아서 죽게 된 그런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거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을 가장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전능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자연세계의 모든 자연현상도 복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늘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을 깨우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조차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